요한계시록이 기록된 한 가지 목적, 유일한 목적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 주님께 향한 신앙을 지키는 가장 멋진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만일 요한계시록이 주님을 예배하는 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길은 아무리 그 길이 멋지고 아름답게 가꾸어지거나 닦여져 있다 해도 소용없는 길에 불과할 겁니다. 만일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멋지게 포장된들, 그 길이 대로인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가도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무슨 소용과 유익이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만일 그 길을 가는 동안 반드시 목적지에 이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길이 아무리 좁은들, 아무리 험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이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요? 우리가 다다르는 곳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죠.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 중에 세계를 제패한 그런 운동 선수 많이 있죠. 그런데 유독 이 분야에서만은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선수가 없다고 하는 분야 하나 있답니다. 여자 선수 운동 중에 말이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자 골프 선수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계속 들려집니다.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여자 선수들은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선수가 있는데 리디아 코라는 선수입니다. 6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뉴질랜드 국적을 얻었지만 여전히 한국계 선수라 그러죠. 한국말도 너무 잘하죠. 아마도 부모님께서 신앙이 있으신 분인지 리디아라는 루디아, 그게 루디아거든요. 이름을 가진 고보경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15살 때 여자 골프 세계를 점령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한 시즌에 5승이나 하고 순식간에 15승 15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린 그녀. 그런데 최근에 그녀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한 해에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채 지나는 해가 자꾸 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슬럼프가 있긴 하지만 벌써 4년, 5년째 동안 우승컵을 쉽게 들어 올리지 못하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녀가 최근에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15살 나에게 쓰는 편지. 안녕 15살 리디아야. 멋진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이제 너무도 많이 너에게 생겨날 거야. 즐거운 추억도 있고 내가 눈물을 흘릴 만큼 상처를 입게 될 일들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인간으로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루, 단 한순간이라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때때로 비판과 비난 때문에 상처도 입게 될 거야. 그러나 그 모든 비판과 비난들이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세계 1위에 오르는 것은 짜릿하고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게 될 거야. 그러나 그것과 함께 겪게 될 변화, 게임이 풀리지 않아 겪게 될 마음의 고생, 결정해야 할 참으로 많은 어려운 선택들과 실험하는 일들 또한 내가 성장하는 미끄럼이 반드시 되어 줄 거야.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동안 한 가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요. 아무리 자신의 삶에 비판과 비난이 쏟아져도 즐거운 추억과 눈물을 쏟을 만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미끄럼이 될 거라는 방향. 그녀는 방향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평범한 선수에 불과할지라도, 지금은 우승컵을 들어 올릴 만큼 실력이 되지 않는 듯 보여도 그녀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가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가는 길의 과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고, 더 목적지에 분명하게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저는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제목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를 목적지로 삼고 있는가에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듣기만 하셔도 이 단어를 떠올리시죠?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 말이죠. 익숙한 교회에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항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었고, 그것 때문에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는 도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큰 풍요를 꿈꾸면서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이 지역에 그 아데미 신전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으로 바꾸어 버렸고, 또한 사도 요한이 유배를 오게 되었던 시대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이 에베소에 자기를 섬기는 신전 하나를 세우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에베소에 이 편지를 던져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계시록의 목적은 세상의 어떤 것, 어떤 실체, 하나님 아닌, 예수님 아닌 어떤 것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것, 그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메시지를 첫 번째로 전달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7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 7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는요 특징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교회들마다 그 교회 첫머리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마치 1장에 우리는 계시록 전체의 핵심 주제인 예수 예배라는 것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그려놓았다 그랬죠. 환상을 보면서 말이죠. 그 환상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7 교회마다 하나씩 나누어 전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방향 첫 번째 모습입니다. 1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앞에서 다 들었던 얘기죠. 7 별 그리고 7 금 촛대. 근데 이 7 별과 7 금 촛대의 단어 사이에 등장한 동사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붙잡고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거닌다는 단어입니다. 7 별은 이미 여러분이 1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들으신 바대로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7 교회의 사자들이라는 말은 결국은 그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7 금 촛대 또한 7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7 교회, 모든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게 1절 말씀에 드러난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방향 첫 번째,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목적지로 삼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다 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붙들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수많은 성도들이 지켜온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저의 땀 흘림, 여러분의 헌신과 저의 헌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교회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림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셔야 흔들림이 없다는 이 방향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거니신다는 단어는 원래 지배한다,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아니라,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형통함이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또한 이 교회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서야 이 교회가 엄청난 사역을 통하여 흥왕되는 것, 이것도 저의,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머리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유명한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가 16장 18절에 나타나 있죠.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누구 교회를 세운대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대요. 여러분과 저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 우리 믿음은 바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머리가 움직여야, 뇌가 움직여야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뇌가 명령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셔야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헌신, 수고, 저의 최선을 다하는 이 목회의 삶,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교회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교회 안에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전부 다 보고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모든 교회에 편지 보내지는 그 1절에 있듯이, 모든 교회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또한 모두 빠져 있지 않는,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모든 교회 편지의 마지막에 등장한 동일한 한 단어 또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 우리의 목표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자녀의 삶에 잘 풀려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것이 우리 교회 믿음의 삶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만일 다른 것에 의하여 승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다른 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승리라고 한다면, 내가 만일 승리한다면 내 자손이 천대의 복을 받을 거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 안 해요. 엉뚱하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들이 우리의 승리의 보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에서는 영적인 보상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요, 주시면 받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 목표를 내 삶의 기도의 응답이 목표가 되면 안 이루어주시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목표가 되어서 만일 그것 해결 안 되면 어떡하실래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기는 자, 모든 교회도 반복됩니다.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향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에 굴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무릎 꿇는 거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 알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거든요. 마치 아직도 어린 나이에 그 소녀 선수가 모든 것을 통하여 더 강인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더 성숙하게 될 거라는 방향 하나를 놓치고 있지 않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신앙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 점점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지.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게 어쩌면 계시록을 묵상하는 진짜 이유일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표일 겁니다. 한 주간 이런 목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시죠. 다른 어떤 실체, 어떤 권력, 어떤 힘, 어떤 부유함에도 무릎 꿇지 않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무릎 꿇는 그런 좋은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 분명한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들에 눈 돌리지 않는 세상의 부요함이나 물질의 풍성함이나 문제의 해결이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을 바라보다가 진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복들, 그것들은 다 주의 은혜로 덧붙여지는 은혜인 것을 꼭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